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공의를 위한 단속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해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완전히 소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는 하나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부주의를 일으킬 만한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나 소는 좀 비싸기도 하지만요. 예전에 소는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명사라고 하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사람의 생명과 또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 소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우리가 우리가 맡겨둔 것, 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짐승이나 요새는 개가 또 사람을 무겨 죽이는 일이 있어갖고 그 개가 누구 주인인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지금도 따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가 왜 날뛰게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쳤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돌로 쳐서 죽인다. 이거 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커갖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 부분들을 처단을 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짐승이 범하지 못할 부분이고, 차라리 이 생명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지금 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보다,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자살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또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는 이 자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 하나님이 정해준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런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임자도 죽일 것이다. 아, 이건 좀 굉장히 심한 예죠. 책임자까지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요새, 우리 산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에도 죽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저 항만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책임자를 벌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임자를 벌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뭐 돈 주고 마면 끝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의 법에 의해서도 보면은 경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경고를 하나도 안 한 그런 곳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 자체에 대한 부분들, 경고 안 한 부분들,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 만약 경고를 한 것, 그 사업주라든지 무엇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것에도 막론하고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주의하지 않아서 생긴 그것에 대한 것은 임자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사회법이나 하나님의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주신 법이나 이 법에 대한 좀 정신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이 책임 맡은 것, 경고받은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 단속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피에 대한 보복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경고해라 그랬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지켰으면 그 사람에게 피가 돌아가고 그 사람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를 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증인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증인된 사명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단속하는 것, 아니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행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행하고 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분명히 단속하며 우리 책임하에 두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 임자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없는 걸 보면요. 30절에 여지를 줍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경우는 속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데리고 오든지 해갖고 이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유연성이 있지만 이 생명의 대가가 굉장히 강한 것이구나. 심지어 아들이나 딸을 뺏어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경고한 것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이 딱 나죠. 가룟 유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를 받으면 소 임자는 그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 때 이 대제사장들이 준 돈이 얼마였어요? 은 30세겔이었어요. 왜 이걸 줬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취급한 거예요? 보니까 종 취급한 거. 종의 몸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 너 이거나 받아라. 우리에게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 종 몸값에 불과하다. 하면서 은 30을 준 것이고
나중에는 물론 이것을 후회해갖고 던져놓고 와갖고 이 은 30세겔로 산 그 땅이 아겔다마죠. 아겔다마 그곳에 목이 달아 죽으면서 결국은 아겔다마에 묻혔던 이 은 30은 남종이나 여종의 그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아마르나 문서라고 해갖고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조공을 드릴 때 사람을 조공으로 드리는 때가 있어요. 종을. 그때 종의 몸값도 이 은 30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나 가나안 이 아마르나 문서가 이스라엘에 막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있었던 몸값이나 똑같이 매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모독적인 어떻게 이 몸값을 소가 종을 쳐서 죽인 그 몸값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쳐버렸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죄인으로서 이런 종과 같은 몸값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치러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몸값은 종의 몸값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한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에 천사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우리의 몸값을 대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사람과 소와의 관계, 소와 사람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소와 소와의 관계도 함께 연결이 됩니다. 물론 33절 좀 다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은 아니고 실수로 죽은 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물론 나귀는 먹지도 못하지만 소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부주의를 자기가 단속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내가 잘못해갖고 한 것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 올라오는 길이 우리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 산이 있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 이 길도 혹시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요새는 참 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죠. 요새 비가 와갖고 뭐 울퉁불퉁한 것도 많고 이렇게 싱크홀처럼 이렇게 파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파진 곳 지나가다가 그냥 차가 펑크가 났어요. 옛날에는 이 재수가 없네. 그래갖고 펑크가 나고 펑크를 떼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다 전화했고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요. 왜 길을 관리하지 않았느냐 해서 배상을 다 받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부주의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역 속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책임이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네요. 짐승들 안에서도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영역에 있는 땅이라든지 내가 관리하는 부분들에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내 삶의 영역 전반적인 것,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내 것 아니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는 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부담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경을 자꾸만 넓히려고 하죠. 여러분, 땅을 10,000평 줄까 아니면 이 10,000평에 있는 책임도 함께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가질 사람 있을까요? 다 가질 거예요. 왜? 그래도 지경이 넓혀진 것들이 책임이 넓혀지더라도 우리가 그 지경이 넓혀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지경이 넓혀지면 넓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어른이 돼 보니까 뭐합니까? 책임질 것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단속하고 정말 꾸준히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서태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뭐 아파트 같은데 감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할 때 계속 들어보면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단속이랍니다. 근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아침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날 만한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대요. 그 모든 일을 경고를 하면은 책임이 자기한테 벗어진답니다. 근데 경고를 안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책임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이런 일들 있을 수 있다.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보험회사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TV에서 보험 이거 선전할 때도 뭐 말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해서라든지 그 사항들을 다 알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져 있는 곳에 참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이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원리는 우리가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와 소 간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간다. 이건 사회법이나 이 성경의 이 법의 취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 있는 부분들을 살아야 된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9장 9절에 물론 여기에 나오는 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소의 이야기가 소만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뭡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이 원리를 너희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단속을 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 책임 있는 이 청지기의 삶들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맡은 것과 맡은 것이 부딪히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청지기로서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관리하며 나아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도 맡겨주셨죠.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곳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뭘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도둑질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물질에 대한 도둑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소홀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게으른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가치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혹시 순장님들은 순화에 대해서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잘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우리가 함께 사귐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